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2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기쁨 가운데 찬양하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어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은 바울에 대한 첫 번째 정식 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재판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있을 거다라고 성령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 체포되고 투옥되었습니다. 그 후에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신문이 있었고 그 신문이 있었던 저녁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는 가운데 40여 명의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른바 바울 암살단이 결성이 되었는데요. 그들의 그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바울의 조카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듣게 된 로마군 천부장 루시아는 이제 바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라는 위기감을 갖게 되었는지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해서 이 바울을 당시 로마의 식민 정부였던 가이사라로 호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었던 그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에게 왜 그런 우호적인 조치를 취했을까 생각해 보면 표면적인 이유는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이었지만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는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하는 그 사단의 집요한 개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고 보호해서 로마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로 호송되어서 헤롯궁에 임시로 구금되었다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당시 최고의 변호사로 알려진 더둘로라는 자를 포함해서 대규모의 고소인단을 구성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이사랴의 최고 책임자 즉 공식 재판권을 갖고 있었던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정식으로 고소하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고소인단의 변호사 더둘로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일단 그를 찬사하면서 띄워준 다음에 이어서 바울의 죄목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전염병처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또한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라는 내용으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다라고 유대인들도 동조를 했죠. 이것을 듣는 벨릭스는 바울에게도 발언권을 주었는데 바울은 더둘로가 지적했던 그 죄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러나 홀로 힘겹게
변론을 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변론을 마치자 총독 벨리스는 뜬금없이 재판을 연기하겠다라고 선언하는데요. 그것이 오늘 봉독한 본문 22절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그리고는 벨릭스는 이제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는 줘서 누구든지 만날 수 있게 하라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것이 23절입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방금 본 22절에서 벨릭스는 유대교에 관해서 나름 자세히 아는 자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발당한 그 죄목도 사실이 아닌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또한 그가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그를 돌보도록 허락했다라는 것은 바울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바울을 무죄로 방면하지는 않고 그저 판결을 연기하는 것으로만 그쳤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에 벨릭스는 유대 사람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들었는데요.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25절 상반절인데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바울의 강론, 이것을 들은 벨릭스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벨릭스는 처음에는 복음에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찾아서 부르고 믿음에 대해서도 들었던 거겠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자 그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는 정상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부부가 된 사이였습니다. 이 드루실라, 그러니까 벨릭스의 아내였던 드루실라는 원래 다른 나라의 왕비였는데 불의한 방식으로 자기 아내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절제와 특별히 심판에 대해서 말했을 때 자신의 그 과거의 불의한 행동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다면 그는 마음에 찔림이 있고 또 두려웠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벨릭스는 두려움을 가졌지만 후에 어떻게 했다고 나오나요?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그냥 돌려보냈다라고 합니다. 벨릭스는 심판의 말씀이 두려워서 그렇게 바울에게 돌아가라고 했지만 동시에 자기의 탐욕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또한 보이고 맙니다. 오늘 26절인데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심판의 메시지가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그는 바울을 종종 불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그것은 바울에게서 혹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뇌물을 은근히 바랬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는 판결을 유보하고 2년 동안 바울을 계속해서 감옥에 가둬둔 채로 내버려 두었는데, 그것은 2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 즉 그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벨릭스는 물질을 탐하고 또 사람들의 지지로부터 오는 권력을 의지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벨릭스의 나중이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27절에 보면 두 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벨릭스의 총독 임기가 끝나서가 아니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벨릭스가 황제로부터 소환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봐도 이 벨릭스는 너무 돈만 밝히고 폭정을 일삼는 그런 리더였기 때문에, 군주였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황제에게 이른바 진정서를 보냈는데, 그것이 황제에게 전달되고 황제가 그를 로마로 소환하게 된 거죠. 그나마 로마에서 한 자리 하고 있었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의 도움으로 이 벨릭스는 겨우 죽음을 면하고 폼페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폼페이는요, 유배지라기보다는 아주 좋은 휴양지였는데, 그것마저도 형의 찬스를 통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폼페이에 화산이 터져서 그 화산으로 인해 그곳에서 그가 죽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벨릭스에게는 바울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담긴 그 복음을 듣고 두려웠을 그때가 사실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이죠. 하지만 벨릭스는 복음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자기를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편한 때에 다시 불러서 듣겠노라 라고만 했던 거죠. 그러나 그 후로 그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던 그 강도와 같은 기회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가진 두려움은 회개로 부르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 주위에 복음에 따라 삶 전체를 돌이키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저 아멘 아멘 하는 것, 찬양하는 가운데 손을 드는 것,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잘 듣는 것, 모두가 다 믿음의 반응일 수 있겠지만, 사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삶에서 온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 부르지만 여전히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지금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보험 정도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돌이켜야 하고, 심판을 알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마음의 찔림, 두려움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입니다. 내가 주인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끄시는 그 삶에 만족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리고 절제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듣고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결국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고 끝내 물질에 대한 탐욕과 권력에 기대어 살다가 구원의 기회를 상실한 벨릭스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유익만을 쫓아가다가 영적인 복, 구원의 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의 그 반열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심판이 있음을 믿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 되신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지혜로운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